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방패와 반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이 그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정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많은 고비고비를 넘길 때 그 자신의 임기응변 또 어떤 전술 전략 뛰어난 지혜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살 수 없음을 여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립니다. 자, 사울 왕을 피해 다닌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는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자, 그렇게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여기 이제 의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 원문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적진으로 향하여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이죠. 성벽을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뛰어넘겠어요? 표현을 하자면 아무리 그 앞에 높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것을 능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치러야 될 어떤 그런 싸움과 전쟁이 있고 또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또 성벽을 향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으로부터 그런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그런 놀라운 승리와 또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방패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전쟁에 있어서 적이 공격할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무기가 방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은 이 작은 손방패도 있지만 또 뒤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큰 전신 방패도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적, 어떤 공격도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잘 막아도 어떤 빈틈이 있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공격이 치명적인 공격이 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가 되면 우리는 틈이 많아도, 우리는 흠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잃거나 다칠 염려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 모두의 방패가 되어서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삼킬 수 없고 해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이제 가야 될 길인데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 그 삶의 방향은 완전합니다. 앞에서도 24절에도 완전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자, 이 완전이라는 것은 이제 성숙하고 완숙하고 온전하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완전하고 온전한 길이라. 우리가 그 길을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보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여기 이제 진실하다고 이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 말은 마치 이렇게 쇠를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년, 정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시험하고 훈련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혹독하게 프레스, 압력이나 어떤 뭔가를 조건을 줘가지고 정말 순전하게, 순수하게, 또 온전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가 여기 진실하다라고 하는 데 돼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순하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조금 먹기에 좀 딱딱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에 좀 힘들다고 그럴까?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말씀은 금방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좀 머뭇거리고 좀 힘들게 느껴지는 말씀도 있잖아요. 자, 쉬운 말씀들은 여러분이 이미 그 말씀을 지키거나 또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았거나 그걸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그런데 말씀이 딱딱하고 좀 뭔가 이렇게 속히 암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 걸림돌이 돼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런데 그 딱딱하고 걸림돌이 되고 뭔가 묵직하게 이렇게 다가오고 도전이 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기 정년, 정제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힘들지만 그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의심을 제거하고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 인간적인 사고, 경험적인 나의 어떤 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지금 있는 단계에서 좀 더 높고 좀 더 향상된 그런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 진실하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 나쁘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나 자신에게 버겁거나 힘들거나 어떤 의문이 생기는 그런 말씀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또 훈련되어져 가는 병사처럼 더욱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 먼저 반석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는 아주 큰 반석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반석, 이제 히브리 말로 추루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 추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바위나 어떤 반석을 보았다면
그 크기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크기 혹은 그런 규모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흙도 있고 또 바위도 있고 이런 지형들, 이런 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같은 이런 산이 없어요. 이런 평지나 아니면 흙이나 돌이나 같이 섞여가지고 있는 이런 데가 없어요. 거의. 전부 다 이 나라는 이 땅들이, 많은 땅들이 그냥 안반, 그냥 바위로 그냥 이렇게 쭉 깔려 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반석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해요. 견고함. 이 반석이란 뜻이 견고하다. 요동치 않는다. 자, 다윗이 안정된 삶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런 어떤 외적인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물리치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항상 뭔가 쫓기듯이 그 삶의 안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의 삶은 지금 전쟁 중이고 자기의 삶은 어떤 여러 가지 난리와 환난과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충만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느끼고 경관 주님의 어떤 그런 안식처 복음의 어떤 그런 요새라는 표현도 뒤에 나옵니다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정리돼서 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체가 다윗에게 반석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종교,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그들의 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 명사라 그래요. 일반 명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를 수 있는 자신들의 신을 부르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God이라 그러죠. God. G-O-D. 그걸 대문자로 이제 쓰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소문자로 이제 G-O-D 하면 신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만 고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자신의 그 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런 반면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유 명사예요. 이건 어느 종파, 어느 종교, 어떤 사람들도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줬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그러면 제가 우리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한 분이 누군지 그 이름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그게 이제 번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풀었는데 성경에 있는 그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설명하기 필요 없어. 나는 나야.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고유로 주신 이름은 하나님의 그 계시된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본래 있는 이름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존엄한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중히 여겨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쓰는 건 야훼, 여호와라고 이제 그 스펠링을 써요. 글자를 써. 그런데 읽을 때는 야훼라고 안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자,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계시된 여호와의 그 이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여호와 외에 진짜 신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제 성경에 다른 본문에 나오죠. 자,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요동함이 없는 반석이 되십니다. 자, 그 반석을 풀어서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또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견고하다, 안전하다, 반석의 의미를 얘기했을 때 지금 33절에 있는 이 표현이 이제 맞는 거죠. 반석에 대한 의미. 나의 견고한 요새. 요새라는 것은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어도 그 공격에 와해되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완전한 어떤 완벽한 보호가 되어 있는 그런 처소를 요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에게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암사슴이라는 것은 아주 날렵하고 민첩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둔해가지고 적이 막 그냥 달려들고 그러는데 피해야 되는데도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우둔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민첩하게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뭔가 작전을 수행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암사슴같이 민첩하게 날렵하게 날쌔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암사슴이 어떤 이제 그 주변이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감지가 되면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속성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런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발을 이렇게 민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손, 다윗의 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자, 여러분 뭘로 싸웁니까? 칼로, 창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병기를 잘 다뤄야지 적이 그냥 공격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칼이나 창으로 그걸 막아가면서 뭐 찔러야지 상대방을 무찔 수 있을 건데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해주시는 것처럼 다윗의 이 손을 싸움에 능하게 하시고 또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내 팔이 놋활을 당긴다. 아무나 당길 수 없는 그런 이제 활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장력이라 그러죠. 시위를 당기는 힘, 장력. 이게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더
아주 속도를 강하게 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활시위를 당기는 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셔서 그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창세기 이제 마지막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자기의 아들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는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팔이 되셔서 이런 활을 쏘시는 그런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가 활시위를 당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너의 팔을 당기시고 너의 팔에 힘을 주셔서 그런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게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요. 유언으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잡고 역사를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요식업이나 어떤 손으로 무슨 일을 지금 하는 직종에 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워서 재능이 있어서 하는 어떤 그런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만지시고 우리의 팔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도모하게 한다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주방에서 무슨 봉사나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행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할 때보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손과 팔이, 내 눈과 귀가, 내 입이, 내 모든 기능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더 폭발적인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전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부유함을 누리고 또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그 사랑과 은혜와 선물을 공급하고 나눌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패와 반석, 어떤 공격, 어떤 염려, 근심도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안식하고 쉬고 편안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온기가 회복되고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어떤 전쟁터, 어떤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전개되는 날들이 어떤 날이 될지,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 또 삶이 이루어질지 모를지라도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걱정, 근심, 염려, 때로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잡을 듯 입을 벌려 공격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훈련되고 정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 품에 안김으로 어떤 공격도 능히 주께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원수마귀를 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손에 수고하는 일터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머님들의 기도, 자식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더 잘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